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것 위에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이 하나님, 기도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심령과 부흥과 영광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 저희들이 같이 품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그냥 다 이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어느 구절을 열어도 신약을 열든 구약을 열든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그냥 한 번에 쫙 이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문화적 습관,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서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문화가에서 이렇게 나왔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한순간에 읽는 도중에 이렇게 명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있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학문적으로 원어를 보고 문화를 보고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곳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성경의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난해 구절을 그냥 문맥에 맞지 않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난해 구절, 이거 어렵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을 그래도 문맥에 맞게끔, 성경의 흐름에 맞게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만 띄어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이 부분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마태복음 11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맨 끝에 있는 본문, 근데 그 내용이 왜 거기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게 좀 성경을 해석을 해보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크게 두 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서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가운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만 띄어놔서 보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의미로서 이 구절을 좀 해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실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라고는 질적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그런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여 숨참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흠은 그가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생각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고서 이 매치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세례 요한, 보고도 볼 수 없는, 들었지만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였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은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역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고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보여지면 그 고을, 그 주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부분이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세례 요한과 또 이 갈릴리 마을을 꾸짖었던 그 내용은 그래도 내용이 비슷한 흐름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있는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좀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크로니칼에서 연대기적이다 하는 거죠. 2011년도 다음에 2012년도 그리고 2012, 2013, 2014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그 때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는 때라는 겁니다. 그 때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허리를 고쳐주셨던 그때입니다. 병석에 누워있어 성경을 말씀 보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소름이 돋으며 그날 그 밤 그 병실에서 혼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어느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앞에 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를 그냥 시간적인 흐름으로 넘겨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그때를 주님께서 그냥 버리기가 원치를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시간으로 놔두기를 주님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르고 지나려고 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의지하고 틀린 거죠.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적인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 나오는 율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넓게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듣긴 했지만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삶, 하나님은 그들에게 숨겨주셨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순진한 사람들,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심부름을 10번을 시켜도 아이들은 다 해냅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시키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 뭐 저거 가지고 와, 그럼 다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신 것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대비시키고 어른과 아이를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였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를, 세상으로 알 수 없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고 저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그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학용어로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0년 가운데,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매달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기도 하고 동시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쓸데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얼마나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구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숨기셨다는 것이고,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30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회복되어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경제가 발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27절에는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든 것들을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많은 것들,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지만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만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리가 끊어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끊어지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정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던 내용들이 앞에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이 행하면 그 아들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 마음이 힘드셨던 거였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겁니다. 이용필 목사라고는 한 사람을 계속 볼 겁니다.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제 육신의 모습과 제 삶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수만 마디 말을 할 수 있지만 삶의 모습과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왔던 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건도 그렇고 갈릴리 마을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보고도 의심을 하는 거였습니다.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보고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서 말씀에 비춰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대하고 말씀을 또 내 심령을 다시 비춰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서 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한두 가지라도 변화가 나타나지면 성공한 삶입니다.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만 초청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초청하셨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던, 문제가 크든 문제가 적던 주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수고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고생만 하는 거죠. 오늘날도 억지로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저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수고의 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환경 때문에 지는 짐, 원치 않는 짐, 타의로 생긴 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짐, 그 짐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율법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짐이 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짐, 원치 않았는데 짊어지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짐,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감사한 것은 그런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건네주셨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 심령, 무거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풀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어려운 짐들,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가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 고백해야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던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다는데요.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 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좀 보면 좀 어려웠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입양되고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삶을 살았고, 암을 또 많이 걸렸습니다. 97년, 2004년, 2010년. 근데 이 해밀턴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도에 남자 싱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도 우승을 하고 3번이나 걸렸던 암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8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 하나님을 전능한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라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스케이트 선수들에게 코치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선수는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스포츠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설계자로, 또 나의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휴식, 영혼의 평안, 예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겠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쉼.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문맥의 내용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앞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얘기를 드리면 세례 요한이나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 고민하고 있던 모든 갈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았던 그 마음에 부딪혔던 그 쉼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라는 것을 보셨죠? 아시고 짐을 싣거나 밭을 갈기 위해 메어놓은 장치, 그 멍에는 주인이 있어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 없는 소나 나귀에게 멍에는 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매라.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멍에를 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면 같이 가는 겁니다. 파트너가 되어지는 거죠. 같이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은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그걸 같이 맬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 멍에나 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한 자와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 매는 것 자체를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멍에는 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키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멍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배운다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그것을 짊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게 마음을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셨던 것, 사람들로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또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형식에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솟아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록하시고 질병으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그 가정들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